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앞두고 있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일주일을 보내시는 그 시작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사실 이번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릴리에서부터 유대 지경으로 오셔서 여리고를 거쳐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습니다.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 이곳은 예루살렘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 곧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나귀는 지금 매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묶여져 있는데 그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풀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고 그 묶여졌던 것으로부터 풀어지면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제자를 보내시고 그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묶인 것으로부터 풀어지면 이렇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나귀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나귀, 그 뒤에 그 나귀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나귀의 입장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풀어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지만 묶여 있는 것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묶였던 것도 풀어지게 됩니다. 묶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그 묶임으로부터 주님께서 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계획 없이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목적을 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나귀가 그냥 우연히 여기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나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또 사용되어집니다. 스가랴 9장에 보면 이 나귀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바로 나귀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나를 보내셨고 때로는 이 사회, 때로는 이 교회,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를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나귀를 타셨다 그랬는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물론 걸어 들어가실 수도 있고 말을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나귀를 타신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미 그 이유를 이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로 오시는데 나귀를 타셨다. 근데 그 나귀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강제로 압제하면서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겸손하셔서 섬김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죽으신 것이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렇게 섬기는 것,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어주심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특별히 이 성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 성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의미에서 장군들은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성에 들어가시는 것은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압제하거나 다스림에 있어서 그런 어떤 권력을 사용하여 그들을 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이죠. 그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길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부르면서 환영하고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용하는 당시의 유대의 동전에도 새겨졌던 그림에 이 종려나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지금의 이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해결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정치적인 회복과 민족의 번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옛 번영하던 시기인 다윗 왕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미로 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의미의 이 외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소문으로 들었던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이 고통과 이 현재적인 아픔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안하게 번영스럽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람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자유를 줄 자를 택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쳤던 이들이 무엇이라고 외치냐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칩니다. 물론 동일한 사람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때에 함께 했던 군중들, 동일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이 평안, 영원한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셨던 이 말씀, 그 말씀의 의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이 영적인 평안, 이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며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완성되어질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지금 현재 비록 평안이 없고 또 두려움이 있고 고통스럽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영원한 평안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놓치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완성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이 평안을 소유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평안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평안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